네, 이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인데 25절부터 27절까지는 제가 읽고 28절만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것보다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다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마치 우물에서 그 물이 샘솟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망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단 한 부모도 그러한 자녀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원하는 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흥겨운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죠?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어떤 만족감이 없이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이 정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만족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느낌이다라고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상태가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만족하다라고 느끼고, 그런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수가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건강의 모자람으로 우리는 벙치레 하면서 연약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원의 모자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의 모자람은 우리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들보다는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지만 나를 충만하게 만족시키는 세상에 그 무엇이 없을 뿐더러 단 하나라도 만족되지 못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 파괴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내가 얻었거나 성취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그 하나로만 유지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다른 부분에서 그 기쁨을 덮치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잠깐 느꼈던 기쁨은 찰나의 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많은 인생의 굴곡들로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그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쁨은 더욱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마치 심한 고문과 같은 그러한 환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거나 또 우리가 인생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욱더 이 기쁨은 정말로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 없이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본문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먼저 기쁨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당연히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한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너희들이 충분히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28절 말씀이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라고 말함으로써 먼저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기쁨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죽은 자는 결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하죠?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살아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생명과 살아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육체에 국한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국한된 생명은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요구하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이 육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육체와 또 다른 그러한 존재, 바로 영원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은 좁은 의미로 보면은 결국 우리의 육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우리가 사망에 매여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육체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것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정욕의 만족함으로 나의 의가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탐욕의 만족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에 매이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유함이 없이 그것에 매여서 중독의 형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지는 탐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여서 이와 같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로부터 이탈되어진
무질서한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명절 때 운전을 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길을 가다 보면 엄청나게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두세 시간에 가는 그 거리를 5시간, 6시간, 7시간을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을 때 앞에 있는 차가 도저히 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좀 세상이 좀 평안하고 좀 질서 있게 보이지만 이미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세상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들이 파괴되어진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질서는 남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영적인 질서들은 다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는 그 굴레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이 영혼은 끊임없이 짜증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밝히 볼 수가 있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영혼에 집중하기보다는 육체에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가 우리의 모든 몸의 사욕을 마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욱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그 기쁨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안에서 그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직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겠습니까? 그 즐거움이 과연 어떠한 즐거움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겠습니까? 아니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멸망으로 더욱더 우리를 끌고 가는 음부 속으로 더욱더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사욕의 그 만족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더 깊은 죄와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지 결코 빛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잘 나타낸 말씀이 시편 9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인 바 되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 것이죠? 방금 베어진 그런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베었기 때문에 그 풀이 가지고 있는 푸르름, 그 생명은 아직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남아있던 그 흔적들, 그 생명의 흔적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남아있던 이 육체의 흔적들, 이 생명의 흔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더욱더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어지고 막과 감격과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눈이 정말 좋았거든요. 눈이 양쪽 다 2.0이었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 1.5, 자 1.2, 1.0. 이제는 잘 안 보여요. 침침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충만함은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치 팡팡하게 공기가 들어있는 그 풍선이 살짝 그 공기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보이지 않는 공기구멍으로 팡팡하게 채웠던 그 풍선 안에 있는 바람들이 다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그 생명의 충만함은 죄로 인하여서 마치 바람이 빠져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뭐 해서는 안 돼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살이와 같은 풀 베인 운명처럼 한낮의 지푸라기처럼 마른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결국 소망 없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 아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계획은 도저히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사슬로부터 사망으로 매여 있는 그러한 사슬을 끊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이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라고 했을 때 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당신이 알게 하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생명의 길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해, 이렇게 갈 수가 있어라고 우리에게 지도를 지어주며 혼자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민국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정말로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거기 있다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민국이 나와야 되는데 이민국이 안 나오고 엉뚱한 곳이 나와요. 그래서 친절하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돼요. 뭐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돼 있고 또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길 찾는 것을 통해서 쉽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발달되기 전에는 물어 가야 되는데 이 물어 가는 것이 결코 쉽게 그 길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을 돌아서 도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직접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게 한 그 놀라운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생명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도 있지만 삭군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삭군 목자를 만나면 생명을 얻기보다는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군의 특징은 우리의 것을 갈취해요. 갈취해요. 생명을 주는 것처럼 광명한 청사처럼 보이면서 속이면서 우리의 것을 교묘하게 다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목자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이 생명의 주권자에게 나아가도록 그 길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강대 그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16절 11절 말씀에는 주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이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는 기쁨이에요. 채워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채워 주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육체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내 머리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40년 동안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거룩함이라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들은 무엇에 대해 생각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육신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즐거워할 수도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요. 그것을 매일 눈으로 봐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정말로 낮에는 너무나도 덥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운 그 광야와 같은 그 생활을 정말로 그 추위와 더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과 신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원을 부어주셨고 뱀과 정갈이 끊임없이 많은 곳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만 심판의 저주로서 저주의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보내주었지 40년 동안에 그 200만 명이 그 모여있는 그 곳에서 뱀과 정갈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얻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물론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향하고 있는 그 영에 대한 생각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초월한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으로 기쁨과 그 즐거움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그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 앞에서입니까? 바로 주 앞에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인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자원들을 이제는 공급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육체의 기쁨도 포함하고 있지만 영혼의 기쁨인데 이 영혼의 기쁨을 주는 모든 자원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자원들이 내게 공급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자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데 영혼은 죽었고 육체는 살아있으나 이 죽음이 잠시 유보된 것이기에 잠식되어져가는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설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할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다시금 우리를 창조의 목적 가운데 두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며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그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제사장들에게도 19장 22절에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거룩함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치하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맥독씩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에 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모든 일체와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면서 살아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외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죠? 그 뜻이 있고 그 뜻에 부합되게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이 그 뜻에 일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렇게 맞춰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그 의지의 힘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진실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 살려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뻐합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 안에 가득 넘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날마다 넘쳐서 그 생명의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주 안에서 있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한량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